자, 출애굽기 24장을 보겠습니다. 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로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들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어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회중, 다시 얘기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이미 하나님의 교회는 처음부터 계셨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것인가, 또 그 중에 그 리더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또 백성들 앞에 설 것인가, 이런 그 과정을, 그러한 절차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렇게 세 명을 더 데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또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여러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좀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런 그 예배의 모습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핏뿌림의 의식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70명의 장로들, 즉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세와 앞장섰다는 것이며,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리는데 청년들이 주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름대로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대유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9절을 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을 뵙게 되는데 그 발 아래는 청옥과 같이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랬습니다. 청옥이라는 건 여러분들 옥이 있죠. 뭐 지금은 옥보다도 뭐 더 중요한 다이아몬드도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 우리가 출애굽기나 이런 데서 보면 청옥, 그것은 아마 맑고 깨끗함을 뜻하는 상징적인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은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70인 장로들을 만날 때 그들을 상당히 존귀한 자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자, 이제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제 십계명의 돌판을 이제 그 모세에게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쓰신 그 말씀을 이제 백성들에게 가르치도록 하는 거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경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매, 앞에서 보면 9절에서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을 불렀는데요. 그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데는 그의 부하, 그 눈의 아들이죠, 여호수아를 데리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때부터 이미
그 마음속에 자기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정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 나아갈지어다. 이미 아론과 훌이 그 앞에서의 전쟁을 할 때에 그들이 그 모세를 도와서 손을 들던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권위를 이제 모든 백성들이 알기 때문에 아론과 훌이 너희들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아론과 훌에게 의논을 하라 이렇게 맡깁니다. 자, 그리고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는데 구름이 산에 가리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또 구름으로 덮였다는 것, 이게 지금의 구름의 역할하고는 좀 달라요, 그죠? 오늘날은 구름이 많이 끼면 비가 오느냐 이런 날씨와 관련된 걸로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구름은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나타나는 어떤 영적 현상이라는 걸 볼 수 있죠. 또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다고 그랬죠. 또 오실 때에도 그렇게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구름과 같은 무수한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 특별한 해석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있었던 그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하나의 구름이라는 것을 어떻게 상징적으로 풀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영적인 그러한 영감과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런 것을 더하기 위한 어떤 그런 상황일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이제 바깥에서 보는 이제 여호와의 영광은 그들 눈에 아주 맹렬한 불, 자기들 맹렬한 불이라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불, 그렇죠? 가까이 할 수 없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 산에 있으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세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상에 올랐을 때도 어떤 특별한 그 영광의 어떤 모습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요. 오늘 24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회중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또 아론과 나답과 아히후 그리고 70인 장로들의 어떤 이스라엘 통치 기구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모세는 그의 이제 후계자가 될 여호수아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가는 그런 상황, 그리고 자연 현상이 아닌 그 우리 눈에는 보는 어떤 구름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자연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맹렬한 불같이 보이고 또 하나님의 어떤 영적 임재하심이 특별한 어떤 환경 속에서, 자연 환경 속에서 보여졌다는 것, 이런 걸 통해서 지금도 그럴 수 있을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만약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직접 부름을 받을 때 아마 어떤 무슨 안개 속이라든가 구름 속에 들어가서 부름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촉촉함, 임재함을 아마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회중, 이스라엘 교회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죠? 지도자를 세웠고 그를 돕는
이제 장로들을 세웠고 또 그의 제자들을 세웠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것은 얼마나 위대하시고 영광스럽고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구나. 그리고 이제 직접 하나님이 돌판에다 쓰신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과정,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그냥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던져진 것이 아니구나. 하나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과 뜻이 깊게 담겨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죠. 자, 이제 25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중요한 일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언약궤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25장.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을 길이 보존하기 위한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궤 위에서 이제 언약궤와 함께 계시면서 언약궤 앞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게 됩니다. 또 26장에는 그 언약궤를 둘 성막을 짓게 됩니다. 그 성막을 위해서 성막을 덮을 휘장을 또 만들게 하고요. 그 다음 27장에선 이제 제단을 만들게 합니다. 그 성막 안에 휘장으로 덮고 그 안에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이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막 앞에는 또 이렇게 뜰을 두어서 그 뜰 앞에 여러 가지 기구들을 설치하도록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장에선 제사장의 옷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 28장까지의 내용을 25장 1절부터 9절까지 아주 요약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게 하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어다. 자, 예물을 먼저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물이 무엇을 할 것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26, 27, 28장까지 성막을 짓고 또 증거궤를 만들고 언약궤를 만들고 또 그 위에 이제 그 두 그룹 천사를 만들고 또 이제 성막을 덮을 휘장, 그 다음에 뭐 금 등잔, 또 기둥, 뭐 여러 가지를 만드는 그 모든 성전에 필요한 것, 그리고 제사장이 입을 옷, 그 옷에 달아야 하는 보석들, 그 모든 것을 이제 재료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그걸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져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예물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뭐 휘장을 가져와라, 은을 가져와라, 금을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죠. 예,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헌물 이런 것, 교회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교회는 어떻게 지어지고 교회는 어떻게 꾸려나갈 것이며 그 다음에 그 교회의 그 목사들은 어떻게 세워지고 또 어떻게 그들에게 모든 것을 회중과의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의무감으로 헌금을 드린다면 글쎄 의미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11조는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11조를 나의 창고를 드려라. 너의 창고에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붓는 것을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너희 창고가 풍족한가 아닌가를 시험하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겠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잘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의무감이냐 기쁜 마음이냐 다른 거죠. 여러분들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어떤 그들에게 무엇을 드리는 것, 선물을 드리는 것이 아버지 생이니까 내가 자식된 도리로서 뭘 드리겠다. 자, 그러면 아버지는 뭐 기쁜 마음으로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참 나의 아버지에게 내가 어떤 것을 무엇을 드릴까? 나의 아버지에게 내가 무엇을 드려서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런데 오늘 예물을 어떤 마음으로 드릴 것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였으니까 드리라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가 받을지. 기쁜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거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물의 품목을 언급하고 있어요. 금과 은, 놋. 하나의 가치의 순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은과 금과 은과 놋을 가지고 있다고 하십시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의무적으로 하나님한테 나가려면 뭘 가지고 나가야 될까요? 놋을 가지고 나가게 되죠. 그죠? 기쁜 마음이 없으면 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은도 있고 놋도 있어요. 그죠? 당연히 있을 거잖아요. 금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은과 놋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금과 은과 놋이 있을 때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 어떤 사람은 다 가지고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금이나 은이나 놋이나. 그러나 내가 금과 은과 놋이 있는데 금은 나중에 내가 써야지. 그리고 놋을 가지고 나갔다면 벌써 헤아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예. 또 이제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 이건 어디에다 쓸까요? 장막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휘장을 만들 때 이제 염소털이 필요해요. 근데 이거 다 어디에서 났을까요, 이거?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거, 광야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그죠?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들 보고 애굽의 여인들에게 너희들이 달라 그러면 다 줄 것이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건 자기네들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 받아가지고 나오게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광야 도중이에요. 가나안 땅까지는 거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내놓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도 집 짓고 자식 들고 잘 살아야지.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이런 걸 만들지만 이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여호수아 딱 한 사람만 들어갔어요. 그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죠? 그들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광야에서 없어질 물건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붉은 물을 들은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이라는 건 아카시아과의 나무라고 그러는데 시띠나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아마 알 수 없는 나무죠. 오히려 박달나무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조각목은 그 지역에 상당히 많은 나무라고 하지만 아주 귀한 나무라고 합니다. 그 다음 호마노와 예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 호마노는 등유가 6절이 먼저 나오네요. 등유와 간유에 드는 향료,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 하나님께 이제 등불을 켜게 되니까 거기에 쓸 등유와 간유, 그 다음에 향료와 분향, 하나님께 드리는 향료를 이제 가져오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호마노가 나오죠.
호마노는 아마 그 노란 색깔의 어떤 보석인 것 같은데요.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 제사장의 옷에 붙일 거거든요. 여기까지 준비하게 했어요. 자,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 속에서 거하는데 그 거할 성막을 성소를 지으라는 거예요. 성막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성소라는 개념이에요. 물론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러니까 이 장막은 전부 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은 거예요. 모든 아마 도면도 다 받았을 것이고요. 이게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마음의 지혜를 줬는지 하늘에서 어떤 그림을 그려서 딱 준 것은 아닐 것 같아요. 다 머리에 지혜를 줘서 어떤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지혜가 나왔겠죠.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제일 먼저 조각목으로 궤를 짭니다. 이 궤는 언약궤를 넣을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보니까 순금으로 싸되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금태를 두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금고리 넷을 두어서 그 사이에 이제 고리에다가 끼워서 그걸 이동해야 되니까 궤를 매게 할 채를 깨게 했고요. 그리고 채는 빼지 못하고 항상 끼워둔 상태로 두게, 그렇게 명령을 하셨네요. 17절 보면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한 규빗이 한 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비는 한 규빗반으로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그룹이라는 건 그룹 천사를 얘기합니다. 날개를 양쪽으로 벌리고 머리를 맞대고 그 언약궤 위에 양쪽에서 서로 마주보게 있는 것입니다. 그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만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두 그룹들은 그 날개를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라. 속죄소라는 말이 처음 나오죠. 그죠? 죄를 덮어주는 언약궤입니다. 네. 그러니까 언약궤의 덮개가 죄를 덮어주는 하나님의 자비. 그 언약궤 덮개 위에 두 그룹 천사가 마주 날개를 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자비의 자리라고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속죄소라고 하신 거예요. 예. 자, 이제 흥미로운 말씀이 21절, 22절을 보죠. 함께 읽을까요?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언약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지금이야 이제 이런 것이 언약궤가 하늘에 올라가 있으니까 우리가 뭐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언약궤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예. 지금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나요? 신약에서 예수님한테 주셨죠. 그죠?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나은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죠. 그죠? 예.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죠. 자, 이제 23절부터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상은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 드릴 진설병, 떡을 드리기 위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31절에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고 그 밑판에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그러니까 그 등잔을 만드는데 한 덩어리로 연결을 하라는 것이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면 양쪽으로 3개가 나오는 거예요. 가운데 한 덩어리에 어떤 그 등잔대가 있으면 양 옆으로 3개가, 그래서 6개하고 총 몇 개가 되나요? 7개가 되죠. 그래서 다른 3가지는 저쪽,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게 되고,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까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6가지와 같게 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5절 봅니다. 등잔대에서 나온 6을 외에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여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해서 그 줄기와 연결해서 하나가 이룬다는 것입니다. 37절은 등잔 7을 만들죠. 양 옆으로 3개씩 6개고 가운데에서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리고 또 순금으로 만들, 하다못해 불똥까지도 순금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금등잔은 전부 다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7금촛대 이거 이제 계시록에서도 나오고 하는데, 결국 어떤 하나님의 그 빛을 발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속대로 할지라. 그러니까 이 금등잔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더 한마디를 더 언급해서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그대로 만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5장에서는 이제 성소를 지으면서 거기에 가장 중요한 언약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진설병, 하나님께 드리는 떡을 놓을 이제 그 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언약궤를 밝힐, 성소를 밝힐 7등을 킨 이제 7등을 이제 만드는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26장을 봅니다. 이제 그 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 예배의 중심이 되는 것을 만들고 나니까 이제 무엇을 만들어야 되냐면 그것을 둬야 할, 그것을 보호할 성막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배실이 먼저 들어가네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앞에 이제 덮는 거죠. 휘장을 만듭니다. 9절을 봅니다.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여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들은 전부 다 연결해서 만들게, 그래서 6폭 반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휘장을 이끌 끝폭가에 고신계를 달며 이를 이을 끝폭가에도 고신계를 만들고, 이렇게 그 고라는 건 세우는 거죠. 이렇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그 장막을 세우는, 성막을 세우는 모양을 다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궤에 연결하여 한막이 되고, 그러니까 휘장과 연결하기 위해서 이제 놋으로 갈고리를 만들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이제 널판을 세워서 그 성막 전체를 또 가리우도록 그렇게 그 성막을 구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흥미로운 것은 29절에 보면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금이 들어갔을까요? 성막을 짓는데도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금으로 입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30절에도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어라. 성막도 내게 보인 그대로 지으라는 것입니다. 31절 봅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 그룹 천사를 수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옛날에 왕들이 입을 옷들을 보면 모자도 그렇고 뭐 줄기줄기 이것저것 청색, 홍색 실을 해서 이렇게 다른 것을 보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마 그러한 것들이 어느 형상들이 어떤 그러한 모양들이 좀 일치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나. 어쨌든 여기에서 봐도 청색, 홍색 또 배실로 짜서 이제 휘장을 만들고 그룹 천사들을 정교하게 수놓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절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니라. 여기도 중요한 기둥 부분을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금으로 싸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성막을 만드는 것이나 아니면 휘장을 둘러쌀 모든 기둥에도 다 널판이나 기둥이나 금으로 싼다는 것입니다. 자, 33절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성막 안에 또 이렇게 가운데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둘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갈라졌나요? 그 지성소의 막은 통으로 짠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을 때 그때 반으로 그냥 갈라졌던 것.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성전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휘장이 갈라졌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 안에 분명히 뭐가 있었나요? 언약궤가 있었잖아요. 그죠? 왜 갈라졌다는 것은 이제 예배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성소는 누가 들어갔죠? 제사장만 들어갔어요. 우리가 그래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스가라인가요? 스가라가 그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천사를 만나고 벙어리가 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가서 일을 잘못하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 죽임을 당해도 누가 들어가서 끄집어내질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 발목에 줄을 쭉 이렇게 매서 바깥에다 두고 이제 그 옷술에 방울을 달아놔요. 그래서 방울이 안 움직이면 죽었구나 해서 바깥에서 그 사람이 뭔가 잘못해서 죽임을 당한 걸로 알고 그런 제도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런 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유대인들은 지금은 성소가 없잖아요.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그걸 드려야 되는데 사실 언약궤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예배를 다시 부활시키고 싶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지성소를 만들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거를 만들어주게 되는데 글쎄요, 그때 언약궤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러한 그 형식으로 지성소를 두는 것, 그래서 지성소를 그 안에다 두라고 언급이 되어 있네요. 34절을 보죠.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속죄소는 뭐예요? 증거궤 위에가 뭐예요? 두 천사, 그룹 천사가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고 앞에서 만든 진설병 상을 놓게 한 것이고요. 남쪽에는 등잔대를 놓고 마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수놓아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대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라. 이렇게 정말 성막 안에 정고개를 넣을 지성소를 다 만들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또 왜 이렇게 휘장으로 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또 나중에 계속 옮겨야 되니까 움직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이제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질 마음을 가지고 솔로몬 때에 이제 예루살렘을 성전을 짓기 전까지는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보여주신 그러한 성소와 성막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기구들을 만들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27장 봅니다.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넓이가 5규빗의 제단, 이게 정사가 같죠? 예, 제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하여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귀퉁 위에 뿔을 만들고, 뿔이라는 건 하나의 이제 권세를 얘기하는 거죠.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하고, 제단을 노수로 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단은 심판하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세의 의미는 심판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정금은 우리가 믿음을 상징한다면, 은은 정결을 상징합니다. 7번 단련한 은과 같다, 이런 말씀. 또 정금과 같이 나가리라. 그리고 노는 항상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 제단을 노수로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려질 제물들, 우리가 미리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면,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 세마법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기름때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의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기름때는 은으로 하고. 참, 이거는 직접 만들어서 세우지 않으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가 머릿속으로만은 생각하기 어렵죠. 한국에 이 성막과 이거 만든 분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어느 목사가, 지금도 아마 이거 해가지고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참 웅장할 것 같아요. 이런 형식으로 만든다면. 자, 이제 20절을 봅니다. 27장 20절. 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고 합니다. 성소에는 불을 끄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의 회막한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아론과 그 아들 제사장들만이 하나님 앞에 켜는 그 등불은 끄지 않고 돌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등불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빛을 항상 우리 앞에 둔다, 그죠? 그런 개념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등불을 켜서 마루 밑에나 상 밑에다 놓지 않는다. 등불을 켜는 것은 집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켜두는 것이다. 그죠? 목사를 세우는 곳은 밖에다 세우는 거 아니죠. 그죠? 목사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예수님 손 안에 있는 7등불, 7별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가
구약의 많은 내용들을 보면서 신약에서도 또 계시록에서도 많은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상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같은 맥락의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8장. 자, 너는 이스라엘 네 자손 중 네 형과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에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합니다. 이미 아론은 많은 아들들을 두었죠. 근데 이 중에서도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못 드려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뒤에서 또 발생이 됩니다. 2절,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우리가 신약에도 옛사람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죠?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는 거룩한 옷을 지어서 주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이 어떤 옷을 입어도 거룩해지진 않죠. 그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으로 옷 입고 이런 이제 말씀을 우리가 신약에선 대하게 되죠. 너는 무릇 마음의 지혜에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주 더 제사장 직분을 세우는 일에는 매우 특별하게 또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지혜에 있는 모든 자를, 곧 내가 지혜로운 영을 채운 자들을 불러서 아론의 제사장의 옷을 지으라고 그러죠. 예. 앞에서는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헌물을 드려라.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가져온 그 헌물을 가지고 성소의 모든 기구를 지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의 옷, 아론의 제사장의 옷만큼은 가장 거룩한 옷이어야 되기 때문에 마음에 지혜 있는 자,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부어주은 자, 그들에게 옷을 지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와 속옷과 관과, 그죠? 흉패는 앞에 대는 것이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제사장이 가슴에 대는 패를 흉패라고 얘기합니다. 에봇은 옷이고요. 겉옷과 반포와 속옷, 그리고 머리, 관. 그들이 내 형 아론과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6절을 보겠습니다. 금실과 청색과 자색 홍실과 가늘게 꼰 배로 정교히 하게 짜서 예봇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들이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에 이어지게 하고, 이거 옛날 아마 왕들의 옷이나 그런 거 이렇게 머리에 생각하면 아마 비슷한 모습들이 많이 연상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절, 예봇 위에 매는 띠는 예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과 자색과 홍식실과 가는 배실로 예봇을 정교하게 짜고 호마노 2개를 가져다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12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는 것이겠죠.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을 다른 보석에. 근데 나이대로라고 나와 있네요.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어요. 어떤 족속을 더 귀히 두지 않은 것이죠.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희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어깨에 메워서 기념을 되게. 양쪽 어깨에 6 아들들의 이름을 두는 거죠. 그만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중요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13절 보면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녹군과 2 사슬을 만들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예봇자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실과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정교하게 짜서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판결 흉패라는 건 뭐냐면 제사장이 공적인 판결을 낼 때 쓰는 그 가슴에다 다는 그러한 그 백성들의 어떤 중요한 것을 판단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갈 바를 판단할 때 쓰는 판결 흉패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보석줄들이 이제 나오죠.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 해서 세 가지 보석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흉패에도 12의 보석들이 매달 붙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35절로 넘어갑니다.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리도록, 그것은 뭐냐면 30절에 옷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서로 부딪혀서 딸랑딸랑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범죄했으면 그 소리가 안 나면 죽임을 당하는 거죠. 36절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 나올 때까지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러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 소리가 안 나면 죽는다는 겁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것을 어디에도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다 두라는 거죠. 이 말은 무엇이에요? 제사장은 백성들의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를 양 어깨에 메고 나가는 것이고, 어떤 판결을 할 때는 그 판결 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중하게 다룬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고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직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때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만약에 그 여호와에게 순결이라는 그것이 없으면 제사장은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40절에는 속옷을 만들라고 합니다. 속옷까지 또 머리에 쓸 영화롭고 아름다운 관을 만들라고 합니다. 이제 41절에는 위임식에 관한 겁니다. 기름물 붓는 거죠. 너는 그것들로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 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어라. 위임식을 한다. 기름 부음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기름을 붓게 하시는 위임식인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 목사 안수식 이런 것과 이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야 되는데요. 자, 이제 42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들 외에요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고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래에 어떤 하체를 가리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머리에는 하나님께 성결이라는 그 마음, 그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성적인 그런 부분은 일체 하나님 앞에 가림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 섬길 때에 그들을 입어야 할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구례했더라. 그러니까 이만큼 하체를 가리고 완벽하게 예봇을 입고 머리에 이제 정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하고 어깨에 판결 어깨에 또 그 언약 그 12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두고 이런 그 정말 아마 그 당시 상황에서 상당히 어마어마했겠죠.
뭐 지금도 아마 이런 모습으로 우리 앞에 한다면 지금은 좀 고전적이고 좀 특별한 옷이 아닐까 생각되지만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획대로, 문양대로, 방법대로 모든 것을 정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사람을 정하시고 그 조직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운영을 어떻게 해나갈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고 다스리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앞에서 오늘 4개 장에서는 이제 그 성소와 제사장들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 29장에서는 이제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 일들,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다음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People need